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 신령한 예배, 복된 예배에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아버지 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받고 마음의 어두운 힘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허물과 죄악을 마음을 주님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원수막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힘들을 택한 너로 예수를 따라가 주시오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안에 열려진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언제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골짜기 하나님 아버지 바로 살아나게 되길 하나님 아버지 마른 때가 살아나는 것 같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장래일을 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공개되는 역사를 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실 것이요 자기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같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주시는 성령을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령님 앞에 하는 감사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찬양합니다. 만주의 홀로 계신 주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시작이요 마지막이 주님 아버지여, 20년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늘이시며 꿀과 땅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창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예수를 그만이 나무를 일반 장수의 말씀을 시간에 이르기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노선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 시간 사랑한 마음 성령 충만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 하나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 각 처소 초소마다의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재정이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주여 따라 살아가고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점점 날씨가 쌀쌀한 가을과 겨울이 다가오면서 장롱에서 이제 여름 옷은 치우고 겨울 옷이나 가을 옷으로 이렇게 꺼내 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옷을 이렇게 입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땅히 썩 마음에 드는 새로운 디자인의 옷들은 없고 항상 입어도 그 옷이 그 옷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이럴 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새로운 액세서리라든지 또는 색상과 채도가 다른 그런 질감이 있는 스카프를 또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넥타이를 바꿔보시는 것도 포인트를 주게 되면은 새로운 변화로 옷도 살아나고 또 느낌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같은 것 하나의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다 보면 우리가 권태감이라든지 실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럴 때 외부로부터 좀 약간의 변화만 줘도 전체가 좀 새로워지는 듯한 그런 산뜻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요즘 다들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게다가 이 어린이나 아기 웃음소리가 이 도심에 끊긴 지도 참 많이 오래되었습니다. 그 아기들의 맑은 그 웃음소리만 들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정말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서로 대면하여 크게 활짝 웃고 서로 떠들면서 정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또 평강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로서 평생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다가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뭐 외부의 어떤 정보라든지 또 외부로부터 관계가 사실 소통이 원활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갈릴리에, 그것도 낮에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밤에 어두울 때 저녁에 나가서 완전히 한밤을 지새운 후에 이제 동틀 무렵 새벽에 이제 갯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낮에는 고기들이 햇빛이 있으면은 배들을 알아보고 다 그 자리에서 떠나고 또 물고기들도 낮에는 잘 먹이를 사냥하러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호수가 워낙 맑으니까 밑에 고기가 딱 보이니 배들이 지나가게 되면 고기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어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형제는 고기를 잡아서 팔아다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타나게 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면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또 돌들을 이렇게 떡으로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금식, 온전히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의 유혹도 이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 이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복음 4장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옥에서 풀어주고 또 놓아주고 자유케 하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안전병에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위로하고 그래서 꿈을 갖게 하시는 그런 사역, 성령에 충만한 사역,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수고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허무한 일, 또 우울한 일들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커다란 기쁨을 주시고 그들에게 불안한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보면은 참 놀랍고 기가 막힌 일들, 그리고 세상에서는 있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어메이징 기적을 또는 기쁨을 또 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사실 장사를 하던 누구든지 이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브나움에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왜 베드로 당신과 예수님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지금 반세계를 1인당 내야 되는데 빨리 세금을 달라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닷가에 가서 네가 낚시를 할 때에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게 되면은 그 속에 돈 한 세겔이 있는데 그것으로 세금 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했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보니 입을 딱 열려보니 그 속에 한 세겔 동전이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세상이 사람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
정말 기쁜 일들,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삶이 팍팍하고 정말 답답하고 생활이 짜여진 것 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참 권태감이 느껴지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없던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고 놀라운 어메이징 기적들이 미라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혹시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은 밤중에라도 성경을 펴놔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말씀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 말씀 읽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살아서 역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꿈과 희망과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야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지 않고서는 반성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어떤 틀을 깰 수가 없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자신의 처지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더욱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명의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동터일 무렵에 보니까 그 물에 쓸만한 고기는 없고 왜 있지 않습니까? 뭐 고동 껍데기라든지 뭐 다른 잡고기들만 뭐 몇 마리 있고 정말 팔거나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만한 그만한 고기는 없고 적어도 한 두세 마리 아주 작은 거 뭐 구워 먹을 정도 그 정도만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밤에 바람이 불죠. 습한 바람이 또 옵니다. 온몸이 축축합니다. 이슬이 내립니다.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물을 또 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서 고기가 잡힐지 밤새도록 온종일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또 배고픕니다. 또 춥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또 동틀 무렵에는 너무 피로가 쌓여가지고 돌아오는데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기분이라도 좋고 이 생기가 돌 텐데 고기가 두세 마리 이렇게 반찬할 정도밖에 없으면 여러분 하루 생계가 걱정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희망마저 사라지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의 바닷가에 이 두 형제가 배를 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와서 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낚시를 하다가 정말 녹초가 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빨리 잠을 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노를 저어서 그 깊은 바다 갈릴리 호수 한 정중앙까지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됩니까? 또 예수님께서 바다에 또 잘 아시고 바다를 이렇게
물고기 물때를 잘 아시고 물고기떼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같으면은 한번 믿고 가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바다하고는 거리가 좀 먼 분이십니다. 생선하고는, 어부하고는 좀 거리가 멋입니다. 그런 그분이 어릴 때부터 어부로서 뼈가 굵은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잡으라고 해서 갈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 갈릴리 바닥은 우리가 다 뻔히 그냥 거울 손금 보듯이 다 압니다. 오늘은 물때가 맞지도 않고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 물에 2-3마리의 생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딱 보니,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보니 그 얼굴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확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피곤하고 어렵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러 가겠습니다 하고 깊은 바다에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웬 횡재입니까? 밑에 물고기가 막 바닥거리고 눈으로 보아도 큰 물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물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배들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여기 와서 같이 고기를 좀 거두게. 그래서 옆에 있는 배들, 텅텅 빈 배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보니 막 눈이 막 휘둥그레집니다. 이 고기가 다들 어디서 나타난 고기들이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지으시는데 물고기 갈릴리 호숫가에 모아두시는 건 얼마나 쉬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2배 나눴는데도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배가 물속에 잠기게 될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자기 태어나면서 처음 겪어보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객가에 와가지고 예수님 보자마자 무릎 꿇고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그런 기적을, 말씀에 의지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 그가 지금 믿었던 자기의 경험, 노하우, 그 다음에 업으로서의 프라이드는 다 내려놓게 되고, 주여 제 자신을 제가 보니 참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참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부터는 네가 이제까지는 고기를 잡는 사람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비전을 갖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리라. 한 끼 밥을 먹는,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네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전입니다. 베드로가 업으로서 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속국인데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가져봐야 그것이죠. 로마가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의 젊은이들이나 어떤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양반들의 횡포와 관리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일반인들이 놋그릇만 집에 하나 장만을 해도 그 놋그릇 하나라도 뺏으려고 온갖 모략을 다하고, 그거 뺏기 전까지는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지. 가장 행복했던 것은 그들이 그냥 가난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어차피 집에 뭔가를 장만하게 되면 다 빼앗아가니 일할 기운도 없고 일할 소망도 없고 또 장래 일을 꿈꿀 소망도 없으니 매일 술 먹고 그냥 노름하고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바로 조선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로마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꿈을 가지고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참 그 인생이 참 피곤하고 수고롭고 또 이 베드로의 말처럼 참 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놀라운 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장사도 안 되고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고 직장을 또 잃게 되어서 정말 팍팍한 살림살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내일을 생각해봐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염려와 또 근심 가운데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펴놓고 깊은 묵상 가운데로 한번 가보시면 우리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셔서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허무한 인생과 싸워가면서 글을 썼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 노인과 바다에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인데 이 노인은 84일간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한 40일 정도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마눌린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40일째 그는 그냥 포기하고 그 노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다시 또 채비를 해서 내일이면 내가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허탕을 치고 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84일 동안이나 여러분 바닷가로 나갑니다. 소설에서는 그런 기록을 하지 않지만 84라는 것은 아마 우리 인생의 나이 84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84번을 갔는데 다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85번째 날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때 예감이 좋았는지 낚시를 하는데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잡힌 것을 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막 그 물고기와 씨름합니다. 물고기가 요동을 칠 때 막 배가 휘청거릴 정도로 큰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줄이 끊어질까봐 노심조사하고 한 이틀 3일 정도를 밥을 먹지를 못하고 정말 자기 몸에 낚싯줄을 묶어가면서 그 물고기와 사투를 벌린 다음에 그 물고기가 힘이 빠지도록 기다린 다음에 그 물고기를 잡아서 올려보니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그 배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 물고기를 이제 줄에다가 묶어가지고 노를 저어서 기쁨으로 자기 항구로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요동치던 그 물고기를 작살로 찌르고 하니 그 피가 막 피냄새가 바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상어떼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한 놈씩 와서 이렇게 한 입씩 먹을 때마다 그 큰 물고기의 살점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노인이 열심히 상어를 내쫓았지만 상어가 떠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상어떼들이 다가와서 그 물고기의 살점을 다 뜯어 먹어버리고 나중에 항구에 도착해 보니 물고기 그 뼈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허무한 인생과 이 노인은 그 자기의 꿈, 자기의 목적, 목표, 큰 물고기를 내가 잡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큰 물고기를 잡고 성공을 해야만 그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의미 있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허무할지라도 인간의 의지를 발휘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도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패배하지 아니한다. 파멸할지라도 절대 패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지를 발휘하면 허무주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허무주의와 이렇게 소설로 싸웠던 해밍웨이도 말년에 비행기 사고로 또는 전쟁에 기자로 참여했었던 그때 후유증으로 인해서 우울감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엽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많은 허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주의와 싸웠던 우리 사람도 결국은 허무로 돌아가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 같고 결론이 참 안 좋을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면 과정도 아름답지만 결과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참 팍팍하고 또 항상 매일 짜여져 있는 듯한 다람쥐 쳇바퀴 돌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큰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답답한 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한 것 같은 속박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스스로라는 말 자체가 자입니다. 그리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말미암을 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입니다. 스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불교에도 없고 힌두교에도 없고 다른 종교 공자명자에도 이런 자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면 여러분의 올무가 묶인 올무가 풀어지게 되고 눌려진 데에서 자유케 되고 갇힌 곳에서 자유케 되고 풀어주고 놓아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풍성해지며 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생계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평생을 그렇게 해도 사실 앙상한 뼈다귀만 남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아마 성경에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또 이를 통하여서,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생선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물과 배와 모든 소유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친 삶에 여러분 신선하고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포인트, 그런 변화는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인생의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된 복의 근원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으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울하고 답답한 일, 팍팍한 일들만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게 되며 여러분이 밟는 땅이 복을 받게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로부터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넛과 황충이와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정말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수고로운 인생이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마당에 또 밀이 가득하고 매해마다 갈아치우는 새 포도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시간이 메뚜기와 넛과 황충이와 팥종이가 먹어버렸던 것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노인도 꿈이 있으면 청춘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꿈을 꾸는 역사가 나게 되고 여러분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가진다고 포부를 가진다고 열정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또 깨달아 알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기이든지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희망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이 험난한 인생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더욱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부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주의 자비롭고 평안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치가 와닿아도다. 나의 분명 사모하는 예수 영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처소가 각 다르고 하나님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릎에 힘을 다하사 하나님 아버지 용기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있는 자에 있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구하는 심령 가운데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는 승리함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의 근원이 떠나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11조 헌금 감사 헌금 하나님 아버지 선교 헌금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사.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안고 일어서는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밟는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님 높이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